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생물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이 동물과 식물로 나누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움직임 이걸 일반적으로 자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은 한 군데 한 장소에 뿌리 박혀서 마음껏 움직이거나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물론 뭐 씨가 때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장소를 이동하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씨에 제한되고 또 그 씨의 이동도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씨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할 때 그런 식물에 비하면 이제 동물은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물이 자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이제 자유해 보여요.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어디든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일정한 공간이나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이제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동물은 움직이다가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금방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동물이 아무 데서나 자는 것 같아도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잠자는 동물은 없어요. 심지어 곤충 한 마리도 비를 피하고 새를 피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여겨지는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으면 마음껏 잘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더하여서 먹는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동물이 진짜 자유한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사실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자기 먹을 것 찾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감탄하는 독수리가 과연 있을까.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도 결국 하는 일은 그 높은 곳에서 내 먹을 거 어디 있나, 내가 뭘 먹을 수 있나, 이제 이것을 찾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동물이든 하는 일은 먹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 동물이 자유하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매여 있다는 거죠. 본능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고, 생존에 매여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유해 보여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구원 이퀄 자유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자유가 진짜 동물처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묶여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냐,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본능에 매여 있고 욕망에 매여 있고 생존에 매여 있으면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자유라고 지금 이제 동등하게 보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게 자유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사단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셨고 되게 중요하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도 자유하고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이 자유가 동물에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마음껏 움직이는 것 같아도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도 이 자유의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긴 했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자유를 증거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죽을 수 있는 것까지도 결국은 인간에게 던져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걸 먹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불행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결국은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놓고 보면 제가 지금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 선택은 죄를 선택할 것이냐, 의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됐건 사망이 됐건 결국 이것은 사람을 묶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매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나 의는 자유롭게 만듭니다. 특히 이 죄와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가면서 이 죄에 중독돼서 그 중독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그 죄가 양심의 가책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마음의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에 사람을 묶어놓든지, 어떤 형태로든 죄는 사람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반대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자유하게 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 때문에 마음의 매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의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미움에 매이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자유하느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매이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역할 거냐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도 거역하면 그게 나한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거역이 아까 본 대로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봐도요, 의심은 끊임없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이게 특히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혹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 때문에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안 보이거나 조금만 연락이 안 되면 계속 그 의심이 의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의심에 이제 매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믿으면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인데 이 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자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자유가 양심을 위하여 사용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다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일단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유익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구절 어떻게 보면 이거 본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이미 그 6장을 우리가 지나올 때 이제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 다 덕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선택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미움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랑을 자유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자유하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이 자유함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릴 때와 사랑을 더할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유에 사랑을 더하면 그게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나면 이제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유한데 이 자유함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뻔하죠. 그건 이제 이기가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기라고도 할 수 있고 방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방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지고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사랑함이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하나 그 자유를 가지고 진짜 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건 사랑의 문제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24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먹고 내가 참아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자신에게나 우리 목회자들하고 내가 금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은 안 되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는 말자. 사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몰라서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망정 교인들인 우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끼치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 특히 불신자가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니까 기왕이면 내 유익보다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25절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래요. 참고로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보는 이 부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 지난 8장부터 보아왔던 내용의 이제 소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내용은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때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신전에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말씀해 오신 내용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25절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뭐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저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여행 가면 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뭐 어떻게 도축을 했느냐. 그들도 때로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묻고 먹어야 이제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묻게 되면 돼지고기면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이 문제에 있어서 26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면서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묻지 말고,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된 건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또 말씀하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초대를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만남이나 그런 교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될 때, 뭐 우리가 지금 어디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 질문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된 음식이냐 질문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적용도 좀 필요해요.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12년도 우리 교회 주승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해주실 때 되게 이제 놀라고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으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감옥에 있는 상황들 속에 이 일제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준다고 해서 뭐 삼시세끼 제대로 된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이제 요런 주먹밥 하나 이제 그 감방에 넣어주는 일인데,
이 음식을 이제 먹을 거냐 말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목사님이 뭐 금식도 여러 차례 하시고 이제 음식을 거부하시는 일도 없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때로는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야 되고, 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자살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한 끼의 끼니를 어쨌든 공급받고 먹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을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때 주목사님이 취하셨던 태도가 이건 일경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이제 그 음식을 드셨다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도 이제 그런 갈등에 놓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갈등이 놓이는 상황이 아니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에 놓일 때에 그 갈등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 진짜 경찰이 직접 갖다 줬겠는가? 그때 감옥에서 일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죄수들 중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일을 직접 경찰이 할 일은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뭐 누가 만들었냐, 누가 주었냐, 이거 하여튼 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이제 먹을 수 있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 앞에 차려져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놓고서 이거 어떻게 된 음식이냐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21세기 목회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질문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이거 묻지 말고 목회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듣다 보면 뭐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고 뭐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제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는 됩니다만은, 뭐 이제 중요한 건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인 것이지, 사실은 뭐 지역성이나 뭐 아니면 학력이나 아니면 뭐 진짜 결혼 여부 내지는 뭐 이혼 여부 이런 게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을 질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들 항상 100% 면담하려고 애를 쓰는데, 면담할 때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질문 안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뭐 하고 사시는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죄송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은 벌어집니다만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들 간에도 이제 지나치게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이제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이제 기울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본인이 오픈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반면에, 지금 때로는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28절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거 재물이다, 누군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결국 여기서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심이에요? 남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남의 양심, 남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2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물로 바쳐졌던 안 바쳐졌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것을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게 되면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방 신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 이 자체가 비방이 되는 거죠. 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네. 교회 다녀봐야 뭐 별로 도움되는 거 없네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한다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자유가 남의 양심에 따라, 이 양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단받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양심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왜 제한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을 빼놓고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할 때에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여기 열거한 것들을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양심적으로 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일들이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심에서 더 나아가서 영광을 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더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요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0장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는 이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문맥상으로는 초청된 식사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일단 초청된 식사가 있다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묻지 않고 먹는 것이고,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그것이 이런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먹는 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모든 일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요 구절 되게 식사할 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식기도할 때 우리의 먹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기도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여러분, 초점은 먹느냐 마시느냐에 사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무엇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든지 안 먹게 되든지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것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먹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제사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리거나 할 일은 없지만,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가 주로 밖에 나가서 먹는 자리 같으면 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 가족들끼리 먹는 거고 아는 사람들끼리 먹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황들이 많아요. 특히 손님들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식당의 종업원들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모여서 먹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서 식사할 때 뭐 목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 사용하고 또 교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일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우리들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들의 태도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갑질 같은 태도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권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권리 포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배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장 넘어올 때 사도가 왜 권리가 없겠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그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 행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저는 식사할 때 반찬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제 더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 요청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부탁하고 또 주시면 감사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시라 하는 부탁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치는 자, 여기서 거치는 자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혹 잘못 먹는 일이 있으면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당부합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는 뭐라 그래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요 표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한 다른 구절이 있다는 거 아마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 이때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서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데 가장 유익되는 일은 뭐예요? 그 유익은 그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묻지 않고 먹는 일도 해야 되고 알게 되면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지만 그냥 복습과 정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게 돼요? 예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걸 영접해도 다 그렇다 그랬어요. BTS를 영접하던 술을 영접하던 뭘 영접하던 그 영접한 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여기 스포츠에 드라마 하여튼 온갖 것들이 영접하는 순간 예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참 자유함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선택하게 되고 예배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친밀감이 나타나고 그 친밀감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열매,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열매는 닮은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부간에 닮은 꼴로 자녀가 태어난다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건 틀리지는 않지만 예배할 때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예배 자체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린 내가 뭘 할까?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유익,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의 유익, 덕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그의 구원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그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판단의 기준이 오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구원 또한 하나님이 예배 이후에 주시는 또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삶의 출발점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사람의 기쁨을 찾아가 보고 때로는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